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제 삶은 이토록 고달프고 상처뿐일까요? 라고 말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온 제가 오늘 그 아픈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말에 위안을 얻으며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개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라 칭송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착함은 사실 진정한 선산이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고 미움받기 두려워하는 아이 같은 투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선생님께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가르침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타인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는 죄악입니다. 저는 이것을 착한 아이 증후군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은 이미 비어 있는데 남의 그릇을 채워주려 하니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진정한 착함은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킬 줄 아는 강인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인내와 참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인내는 목적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능동적인 행위이지만 참음은 그저 공격받는 것을 방어하지 못한 채 안으로 차차 터지는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당신이 무례한 사람의 말에 허허 웃으며 넘길 때 당신의 무의식은 스스로를 지켜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 겪는 고난의 본질적인 출발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빌려주고 힘들다고 하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그런데 그가 나이 70이 되어 병상에 누웠을 때 정작 그 곁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락을 너무나 정중하게 해주었습니다. 라고요. 타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나를 깎아내리고 나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니라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50세를 넘긴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양보와 침묵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착취하도록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에너지가 넘쳐 그 상처들을 버텨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기력이 쇠하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 평생 쌓아온 그 참음의 찌꺼기들이 원망과 한헌으로 변해 당신의 노년을 갉아먹게 됩니다. 당신의 선량함이 고통이 된 이유는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영혼에 울타리를 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정원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길 가는 짐승들에게 짓밟히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그 울타리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 부르는 것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란 사실, 부려먹기 편한 사람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해 단호해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남에게 베풀면 언젠가는 그만큼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인과응보의 논리이자 선함의 법칙이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을 주면 하나도 돌아오지 않거나 오히려 빚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너지의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적절한 선이 있고 주고받는 기운의 평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흔히 이 균형을 무시하고 자기를 쏟아붓는 데만 열중합니다. 저는 이것을 에너지의 과잉지출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 때 상대방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처음에는 부담을, 그 다음에는 당연함을, 마지막에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도 과유불급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선함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짊어질 때 당신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셈이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몫의 고통을 통해 배워야 할 인생의 숙제가 있는데 당신이 착한 마음으로 그 숙제를 대신 해준 것이지요. 결국 그 사람은 나약해지고 당신은 지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가 악순환을 만드는 지점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늘 주변 친구들의 과제를 도와주고 뒷바라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우정이고 선함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졸업 후 시간이 흘러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토록 챙겨주던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자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을 허용한 것이네. 라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배려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불안을 숨깁니다. 미움받을까봐 혹은 외면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에너지를 퍼주는 행위는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거래에 가깝습니다. 순수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쓴 행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보상을 갈구하기에 보상이 없을 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기업이나 에너지라는 단어를 종교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홀히 여기며 남에게만 헌신할 때 당신의 영혼은 왜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 비명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무기력증이나 분노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을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우주나 신이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타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자꾸만 남의 인생에 개입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말은 이미 당신의 에너지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50세를 넘긴 인생의 후반전에는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밖으로만 흩뿌려졌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충만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흘러가는 선의가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비어있는 잔에서는 결코 깨끗한 물이 넘쳐 흐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이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가장 선한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직장에서 잦은 일을 마다치 않으며 살아온 이들에게 노년의 문턱은 유독 차갑고 시리기만 합니다. 50세를 넘기며 많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허무와 배신감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자기들의 삶이 바쁘다며 부모의 안부를 뒷전으로 하고 평생 친구라 믿었던 이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등을 돌리곤 합니다. 이때 느끼는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선량함이 부정당했다는 깊은 존재론적 상처입니다. 왜 유독 선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이런 모욕과 소외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보여준 침묵이 상대방에게는 당연함이라는 오해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속상해도 허허 웃고 억울해도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며 넘겼던 그 세월들이 슬프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뒤탈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침묵의 대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존경받았고 자녀들에게도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명절에 모인 자식들이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대화하고 정작 아버지의 건강이나 마음 상태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평생 그들을 사랑했는데 왜 저는 이 집안의 가구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밖으로 내비치는 것을 품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고 서운해도 서운하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통이 끊긴 관계는 죽은 관계와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타인이 당신의 영혼을 짓밟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존중받지 못함에 대한 통증은 뼈저립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으로 그 빈틈을 메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외적인 것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노년에는 오로지 나 자신의 기계와 자존감만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평생을 남의 비위만 맞추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 자존감의 근육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느라 정작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는 잊어버린 것이지요.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버려진 기분에서 오는 고독은 독이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소외감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제 남을 위해 살기를 멈추고 제발 나를 좀 봐달라는 외침이지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거나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라는 존재가 타인의 필요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부모, 어느 회사의 누구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서지 못한다면 당신의 고난은 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총결산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거나 외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무난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도 적당히 구부러지고 옹이가 있어야 사람들이 함부로 베어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너무 곧고 매끄러운 나무는 가장 먼저 땔감으로 쓰이고 맙니다. 당신의 선함이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당신을 해치는 칼날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칼날을 거두어 드리고 당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진짜 당신을 만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당신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비워내는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더 채우고 누구를 더 챙겨야 잘 사는 것이라 믿어왔겠지만 50세 이후의 삶은 무엇을 내버리느냐에 따라 그 지위 결정됩니다. 특히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이들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맥을 잃을까봐 혹은 냉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주저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먼저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착한 사람들에게 거절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해가 가치를 지니려면 당신의 아니요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친절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값싼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혹은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침범할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두고 있는 물건과 말도 정리해야 합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쓰지 않는 물건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쌓아둔 내가 그때 참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는 원망의 말들도 이제는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은 당신의 영혼을 탁하게 만듭니다. 대신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타인의 잘못을 내 마음속에 모셔두고 괴로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 허허 웃으며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똑같이 화를 내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상대의 눈을 응시하며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하네요 라고 짧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경계선을 보일 때 상대는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자비이자 단호함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굴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에 비친 좋은 사람의 허상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더라도 굳이 해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만약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실체가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서 바라본 편견일 뿐입니다. 50대 이후의 평안은 관계의 다이어트에서 나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쏟을 에너지를 아껴서 당신 자신을 돌보고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홀로 보내는 시간을 즐기며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고 자신을 위해 정갈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정성을 들이십시오.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를 가장 친한 친구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노년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줄 때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당신을 깊이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제가 깨달은 마지막 진실은 인생은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위해 그 무거운 착함의 굴레를 쓰고 버텨온 당신의 세월을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의 영혼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의 불행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등불을 남의 앞길을 비추는 데만 쓰고 정작 자기 발밑은 어둠 속에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진정한 선함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넘쳐 흘러 타인에게 닿는 것이지 나를 깎아내어 남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 아닙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남에게 보여지는 나가 아닌 내가 느끼는 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의 전제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나를 아끼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 영혼의 안식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당신에게 맡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당신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무례한 이들에게는 침묵으로 경계를 세우고 고마움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배탓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아낀 에너지로 당신의 마음밭에 꽃을 심으십시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고요함, 해조무는 저녁에 평화로운 산책, 그리고 나 자신에게 건네는 그동안 참 잘 살았다는 따뜻한 위로, 이런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해지면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빛에 깃든 단호함과 인격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제는 남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눈물을 흐르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선함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기를, 오히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미소 지으십시오.